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고난은 늘상 따라다니지만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생활화해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겪게 되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믿음으로 이어가는 것은 고난에 묻히기보다는 고난을 이겨낼 비결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절없는 소명의 일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변절 없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예수님 앞에서 소명받은 자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본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 입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고 꾹 참고 전할 것을 전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소명받은 자가 해야 하는 것은 때가 이를 때, 즉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명 입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간에 지속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가 변절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자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휩쓸리고 추구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로 서약을 했다면 변절 없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절 없는 소명의 일치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명받은 자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이행해 나아가며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변절 없는 소명의 일치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변절 없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모든 것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미 하나님 제단의 제물로 부어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절 없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치를 보이며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행과 믿음을 꼭 지키기 위하여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런 뜻으로 그런 각오를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자가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로서 소명의 일체를 감당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절없이 소명의 일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즉 영생관이 예비되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으로 인하여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이런 각오를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자가 각오를 해야 되고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자가 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변절 없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되면 모든 자가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의 면류관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모든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길이요 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절 없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뒤 바울은 받은 사명을 위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생명을 드릴 각오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명의 일체를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에게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힘쓰도록 우리 바울이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명받고 서약한 대로 변절 없이 일치된 사명을 다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자가 드러내야 할 일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예수님이 드러내야 할 일치는 인류 구원을 위해 드려지는 어린 양입니다. 죄를 씻겨내기 위한 어린 양의 제물이 예수님께서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죄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대속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자 예수님이 감당해 나가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이 변절 없이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대로 성취해 가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역경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소명대로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또는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이나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며 따랐습니다. 이러한 무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무리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대로 변절 없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온전치 못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이, 즉 귀신에 잡혀있는 자, 중풍병에 걸려 앓고 있는 자, 다리를 떨뚝거리며 알파하는 자, 귀가 멀어 듣지 못하는 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나병에 걸려 있는 나병한 자, 안진뱅이로 걷지 못하는 자 등을 치유해 주시면서 소명대로 사명을 이행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 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복음 사역을 그쳤나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소명대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연적이었고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운명할 그날까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환난은 그로 인하여 더 온습해하였고 복음 전도에는 더욱더 어려웠고 그 길은 더욱더 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순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 바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멈췄나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유혹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지속되었습니다.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말씀을 계속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악한 무리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로 저들은 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은 소명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물, 즉 어린 양의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은도를 받고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집행명령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지도로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인류의 죄를 씻겨내기 위한 제물로 사람들에게 내어주었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변절하지 않았기에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변절 없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말없이 어린 양 순진한 그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순서하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왜? 변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그 앞에 놓였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변절 없는 소명받은 자가 행해야 될 일이고 나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소명대로 변절 없이 이와 같이 일지를 드러내 주심으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이런 이치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변절 없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명자는 주변 환경에 잠들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주변에 쏠리거나 치우치거나 차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순조롭게 되든지 어렵게 되어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맡은 바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행했고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권하는 것이고 바울 자신도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는 지속적인 사명대로 충성을 다하는 일지를 요구받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것이고 디모데에게 일러주는 것, 모든 자에게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게 되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류의 어린 양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소명대로 일치의 사역을 드러냄으로써 그로 인하여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로 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두가 은총을 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대로 일치된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루어졌고 모든 자에게 은혜를 입히게 되게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나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실 때 모두가 소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생을 위한 구원을 얻고 새 삶의 여정을 계획할 수 있고 앞으로의 소망을 세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힘이 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겹쳐도 우리는 믿고 가야 할 것이고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 6일은 우리나라가 현충일로 지정하고 국경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충일은 1956년 6월 6일의 법으로 규정의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현충일은 63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현충일을 지정한 것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친 순국 성렬과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바로 이 현충일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 현충일을 국경일로 해서 오늘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공휴일로 맞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사명을 어려운 매 순간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변절하지 않고 일치된 사명을 다 감당해 주는 자들을 위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은 남달리 우리가 큰 참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절했다면 이 현충일은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변절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불태웠던 그 모든 헌신자들이 오늘 이 현충일이 그들에게 뜻깊은 날이고 그들에게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가볍게 죽은 그들이 맞이하는 현충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희생을 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 생각이 없습니까?
그들은 깨가 없습니까? 그들은 빠지고 그들은 물러나기 싫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자신이 앞장섰고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고 그 불태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오늘도 완전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이 평화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오늘도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만들어 가고 있고 후손의 어린 색살들에게 이 나라와 교회를 함께 물려주고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을 맞는 올해가 앞으로의 삶도 이런 현충일로 이어주는 우리의 모든 맡은 바 소명대로 우리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절하지 않고 소명에 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소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 없이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라의 부름 없이는 국방 의무를 지고 싶어도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로 부름을 받으면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소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부르면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하지 마시고 또 빠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써 나가야 합니다. 소명자가 사명을 감당해 일을 할 때는 뜻대로 일들이 될 수도 있고 뜻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된다고 해서 일을 하고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빼거나 게을려 하거나 나태하고 그리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어진 소명, 그 맡은 사명대로 일이 잘 되든 일이 못 되든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명자는 범사에 변절하지 않고 힘써 모든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주어진 소명은 그 사명은 늦출 수 없고 그 사명을 미룰 수 없고 그 사명은 속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필사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 제단 위에 전제로 부어졌다라는 각오의 자세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를, 그런 믿음을, 그런 결심을 말을 했고 그것을 들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교의 대가로
무엇을 저가 구하며 소망하고 있나요? 영생의 멸류관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 필사의 각오로. 그리고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생의 멸류관이라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충일을 앞두고 나라에 대한 충성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의 각오를 새롭게 세워간다면 편절해진 충성된 일치를 지속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되고 오늘도 영원한 삶을 그 자신 또한 그 직선 그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비춰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으로부터 편들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대로 인해서 변명이 많아요. 시국에 의해서 할 말들이 많아요. 형편에 의하여 이만저만 상황에 의하여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믿음은 편절이 없어야 돼요. 믿음 앞에는 여러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보여줬던 것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감마치고 그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의 멸류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그 생명을 빼앗겨도 자기의 믿음은 편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시대로 변명하지 않고 시국에 의해서도 말하지 않고 형편에 의하여 아무 변명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서도 어떠한 일 속에서도 저는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 부름받은 자의 사명과 의무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바로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려웠지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들에 의해서 요구하는 받은 대로 그들은 굴복했고 거기에 순종했고 그 생명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편절한 자와 편들하지 않은 자와 누가 지금은 영광을 받나요? 생명은 빼앗겼으되 편절 없는 그들이 오늘도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맡은 자의 사명과 의무는 편들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편절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드러내야 하는 일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드러내는 충성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자 변절없는 우리 맡은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절함이 없이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어진 일치된 충성뿐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그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와도 계속적으로 힘써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는 편들될 수 없는 사명이자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은총은 절대로 변해져서는 안 되고 나라에 대한 감사도 그 변해에 대한 은총도 변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절 없는 소명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명에 대한 충성으로 복받는 온 우리 성도여 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